이 복된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절망과 죽음의 문을 여신, 무덤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신 부활절 이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절망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죽음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망을 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를 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을 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영생을 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난 뒤 부활절을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평소에도 짓궂은 질문을 자주 했던 이 남편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부활절 아침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자기 알고 있어? 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절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 연약하고 힘든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왜 그들에게 부활을 알리셨을까?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왜 그랬을까? 당신 알고 있어? 하면 퀴즈를 냈는데 맞춰볼래? 이 평소에도 짓궂은 이 남편에게 이거 꿍꿍 속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의심어니 눈을 오고 있는데 이남이 이렇게 합니다. 몰랐지. 예수님께서 왜 여자에게 먼저 알려준 것하면 그것은 바로 이 여자들이 빨리 소문을 내는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입이 죄송합니다. 싸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짓궂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1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여인들이 주님 계시는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여인들이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요.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우리 그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도 읽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잘 읽다가 또 그것도 노동에 생각하니까 랍비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지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새껏 이 여인들이 잠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일찍이 되자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마태의 복음에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자그마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먹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옷도 빨아주고 정말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비록 고된 그 여정이었지만 항상 행복했습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났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 없는 삶, 그 자체로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자니 그 삶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 것이지요. 이 여인들은 원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독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고된 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니 소망을 찾으니 너무너무 행복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더 이상 예수님이 그녀들 곁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제 다시 절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절망이 도망갔고 절망이 떠나갔던 그 절망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없는 삶,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2020년 부활절 이후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오늘 2021년이 여러분의 평생에 처음 맞이하는 부활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 인생의 연륜 동안 그 신앙의 정 동안 많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활절 보내고 난 뒤에 과연 부활의 확신에 찬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는지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지요.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다시 찾아온 것은 예수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걱정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야 됩니다. 평소에 문제가 있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면 예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물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 몰라 헤맬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르쳐 줄 사람도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 삶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들이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무덤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 하나의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고부터 죽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바로 무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이 바로 그 자체가 절망이라는 것이지요. 무덤을 향해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다는 말씀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늘 영원한 생명을 꿈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많게는 100년이
훌훌 지나겠지만 어떤 이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바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이들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 엄마 품에 있을 때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면 젖주고, 배고프면 무언가 주고, 뗐으면 챙겨주고, 그러다가 장성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무덤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킬까? 어떻게 살아갈까? 온갖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온갖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향료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걸어가는 그 여정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관습이 무엇입니까? 시체를 동굴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그 앞에 두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합니다. 막상 향료를 샀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몸을 바를 수 있을까? 어떡할까?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자 한 사람이 굴리기에, 아니 두 사람 굴리기에, 많은 사람이 굴리기에도 부족한 그런 엄청난 돌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일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을 막은 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걱정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떡 가고 기도하면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았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런 상황임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만 유독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하지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든 성경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진은요, 바로 유대인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진은요, 어떤 이에게는 무서운 형상이지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근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진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묘사가 참 경이롭습니다.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더라. 이것은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말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그 유대인이고 심지어 로마 군병이라 한다 하더라도 소문이 있었습니다. 야, 밤새껏 여러분 문을 지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두 사람이 몇 사람이 지켰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들었니? 저 무덤 속에 죽은 사람 평소 이야기 들었어?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이런저런 이야기했는 그때에, 말로만 들었던 그때에 예수가 무덤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하늘에부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요, 천사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기절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기절해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무덤 속으로 가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인들 군병은 기절해 있었고, 그런데 여인들은 천사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얘기는 그것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 다가오지만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요,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잠자는 부활의 대기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오줌이 있을 때요, 잠시 피난하는 대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피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의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는 자의 무덤은 다시 오실 분이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잠시 잠깐의 대기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오전 시기에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오줌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여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놀라울까? 여러분,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은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왜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향유로 닦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께 갔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산들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채척근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곧 살아난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가까이에서 그 여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은 시신을 닦으려고 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너희들 뭐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살아있을 때 내가 그토록 내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너희들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우리 주님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힘차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말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있지만 우리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뿐이지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건만, 그렇게 말씀 많이 읽었건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찾아오신다면 너 무엇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 준 획기적인 사건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활을 믿을 때 신앙의 전환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환점이요, 계속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은 계속 돌고 돕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뭔가 물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 야,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겠다. 인생의 반환점 돌았는데 또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인생의 전환점 되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직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항상 직진을 하지요. 참된 부활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항상 돌고 도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참된 부활을 만날 때 신앙이 신앙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때 누구든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참된 부활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부활의 주님 만날 때 꼭꼭 잠겨두었던 그 다락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엠마오 도상의 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 만났는데 이런저런 하는 이야기, 그곳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문을 꼭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로마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문을 꼭꼭 잠겼습니다. 그것은 참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엠마오 도상에 주님 만났지만, 부활의 무덤을 보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닫고 있는 내 인생의 문이 진짜 부활을 만날 때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활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때 나의 인생이 변화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한약을 먹으면 육신의 체질이 바뀐다고 그렇게 한약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제대로 드세요. 신앙의 체질이 확 바뀝니다. 그게 건강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부터 남은 여생,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절망이 마치 암초처럼 널려 있습니다. 홀로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그 암초를 만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다 주님 앞에 서면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했던 엄청난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놀라운 권세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죽음의 절망마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이들의 입관 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한 분 정신이 있을 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이 가니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천국 가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관에 보면요, 웃으며 관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이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악을 쓰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죽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앞다서 했을 때 부활의 참소망을 가지면요, 끝까지 거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평안히 맞아서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부활하신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친족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